어제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배너 있죠, 배너 아세요, 여러분? 네. 배너를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나눠졌는데 맨 마지막 부분 쪽을 이렇게 이제 봤어요. 왜냐면 배너는 제가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다 보기엔 또 이게 원래 상형이 원래의 이게 1959년도에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는 3년 후인가 앞서부터 아마 방영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보려면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래서 이제 맨 뒤쪽에서 이제 그 배너가 노예로 끌려갔다가 이제 거기 그 로마의 사령관을 구해줌으로 인해서 그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로마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그의 대적이 되었던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자기 옛날 소꿉친구였던 로마의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령관이었던 그 자기 친구에게 그 친구 때문에 이제 끌려갔던 거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야? 메살라. 거기에서는 메살라라 그러는데 그 사령관과 함께 이제 그 복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막차 경주하는 거 막 이렇게 나오죠. 아마 배너의 그 가장 엑사이트한 부분이 아마 막차 경주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도 그 막차 경주하는 게 지금 막 머리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 막차 경주, 사실은 그 막차 경주하는 게 거기에 이 믿는 사람들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너가 자기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뭐에 걸리면 문둥병에 걸리죠. 문둥병에 걸리는데 그 문둥병을 낫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가 믿는 사람 신앙인들이 받는 은혜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맨 뒷부분에가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배너가 사실은 이 믿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그 동산에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에 거기서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변에 그 여인들의 그 추천에 의해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는 아무런 기적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로 나아가실 때에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그냥 막 사실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너의 마음 속에는 이제 안타까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무겁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려고 막 나가는데 그때의 로마 군병이 누구를 끌어들이냐면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모님 기억해요? 네? 구레네 시몬. 시몬을 끌어들여서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짓고 자기는 그 십자가를 지르다 못 지고 누가 지냐면은 구레네 시몬이 지고 하는데 자기는 좀 더 가다가 그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그 샘물에서 물을 퍼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물을 막 싹 드려요. 드리는 때에 예수님과 그 배너와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뭐가 마주쳐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배너에게 확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어머니와 그 동생이었던 그러니까 여동생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굴에 있던 굴에서 봉고박 굴에서 거주했던 그 어머니와 동생을 자기네 집에다 모셔다 놓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받았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 있을 때에 비가 오면서 막 갑자기 그 어머니도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죠? 동생도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역사는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더 한 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에 가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되잖아. 근데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도 누구를 구원하세요? 배너와 같이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고.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을 가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부딪히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게 되면요,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그 많은 날들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30년 공생애는 가족과 함께 지나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공개하고 그 아버지가 했던 목수의 일을 그는 이어받으면서 그 함께 그 가족들을 공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30살 될 때까지 가정 가운데에 아마 가정 예배를 우리처럼 맨날 저녁 때 모여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본생애가 시작할 때 31살이 되면 30살이 넘어가면서 그는 그의 사역이 공생애의 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요, 그는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들을 살아내려고 막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요, 자기 생애 속에서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구원하면서 그 남편이 5명이나 되었던 이게 요한복음 이게 4장에 나타나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 좀 달라 그랬을 때 당신이 어떻게 여기 유다 사람인데 그런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그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쉼 없이 막 죽은 자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나사로를 구해내는 과정을 보세요. 무덤에 들어가서 막 냄새나는 그를 갖다가 불러내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냥 이 모든 것을 얼굴로 동이고 막 몸 동인 채로 통당통당 강시험 뛰어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가장 소외받았던 나인성 과부의 만나는 사건에서 어땠습니까?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관짝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동구 밖으로 메고 나오는 그 순간에도 그 관을 불러 세워서 그 과부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 관짝에 손을 대고 그 아들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그의 모든 공생애뿐만 아니라 생애 가운데에 그 죽음의 순간을 가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추수감사절이 1620년경 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하여 가던 그들이 그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그 다음 해서부터 추수할 때에 그 추수한 첫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되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삶을 살면서 또 한 해를 살면서 그리고 몇 날을 살면서 거두어 드린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 앞에 있는 감도 있고 귤도 있고 또 여기 보면 호박도 있고 쌀은 왜 안 갖다 놨는지 모르겠다. 바나나도 있고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은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고 가꾸어서 거둬들인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기의 추수할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거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추수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요 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누구한테 향해 되어 주님께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벤화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요 주님께서 추수의 역사를 행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33절을 보면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해골이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 묻혀가지고 이제 오래되게 되면 살이 다 내려앉고 뼈만 앙상하게 남는 그 해골, 그렇죠? 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주님은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온 인류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그 해골이라는 곳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못 박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어요? 함께 못 박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행악자 그래요. 행악자.
이 두 행악자도 함께 좌편과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못에 박힌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게 되면요, 그 상황은 장엄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마지막이다. 이제 다 살았으니까 이제 끝이네. 이제 죽음, 숨이 꼴딱 넘어가면 죽겠지. 이렇게 했으면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의 상황, 죽음이 막 엄습해오고 막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막 몰린 상황에서 저 예수 죽는다 막 이런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추수의 역사를 행하는지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중요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백성들을 보세요. 백성은 서서 구경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백성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오랜 33년의 인생을 살면서 또 3년의 공생애를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치료하고 죽음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려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나와 세례를 받고 그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근데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죽는 거 보고 좀 구경하고 앉아있대.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둘러보는 거야. 아 이거 재밌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예? 그 얼마나 참 그 예수님이 살았던 3년의 그 인생의 그 길 가운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예수를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예수가 앞에서 죽어가는데도 구경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믿지 않냐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친척들, 또 내 주변에 있는 뭐 회사 사람들,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구경하다가 죽어간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구경하다 죽어가면요. 지옥 가는 거지 뭐.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그 불모제 하늘나라를 경험하여 영원히 살 그곳을 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걱정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바라면서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면 안 돼. 어저께는 무슨 시위가 엄청나게 많았죠. 윤석열, 여기 저쪽 어디서 하는 사람들이 한 3만 명 모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하라는 사람들. 예? 국회의원이 7명이나 나왔대. 난 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놓고 거기 복음을 전하고 막 거기서 그냥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주사파를 없애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나라 말아먹는 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러죠. 3만 명이나 모여도 3만 명. 나 참 나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 되어지는 건 몰라. 어떤 사람이 어떤 자들이 나라를 살려가는지를 모르나 봐요. 안타까운 마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보세요.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예수 여기 예배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막 코로나에 따라가지고 모이지 못하게 해서 말이야. 그게 문 닫게 하려고 막 이런다나 지금. 그렇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요, 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야 할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심령을 갖지 못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눈물을 뿌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백성의 모습으로 구경하고 앉아있다고, 서서 구경하고 앉아있다. 사람 죽어가면서, 메시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때문에 죽는 건데. 보세요. 또 여기 보면 또 누가 나타나면 관리들. 이 관리들은 뭐예요? 관리들은 당시에 그래도 좀 이 행세께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 그러면서 자기가 권력계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시는, 좀 생명이 꺼져가는 그 예수를 보면서 비웃는데요. 이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이 악한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예수를 못 박는 데에 주 역할을 한 사람들. 저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저를 못 박게 하소서 이랬던 자들이에요. 예? 이런 그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심령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에 대해서 못을 받고 예수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 믿는 우리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돌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말 아픈 심정을 갖고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죽어가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찌 보면은 전혀 돌아올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아무리 주사파가 되고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심령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36절을 보면은 또 누가 등장하냐면은 군인들은 무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뭐라 그래요? 신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신포도 주는 것은 그것을 포도주를 먹게 되면은 그 술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취가 돼서 좀 덜 아프게 하려고. 조금 낫긴 낫죠. 죽어가는 사람들 좀 고통 들게 해주니까. 근데 그 군인들이 뭐라면 이렇게 말해요. 3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예수님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권세가 있는 놈이 왜 거기 십자가에 붙어 죽어가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원래 무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최고예요. 그리스도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네 가지고 있는 무력으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힐난하고 피도 비웃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 직장에 가면 나의 상사들.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뭔가 자기가 뭐 깨나 좀 안다고 그래가지고 좀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포용하며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근데 보세요. 근데 당시의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여기 두 행악자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행악자 하나는 비방하 이르되 내가 보세요. 이 행악자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을 당할 정도의 행악자면 어떤 걸까요? 사람을 죽인 자거나 아니면은 로마를 향하여서 무슨 폭력을 일삼았다던가 아니면은 이 국가를 향해서 반대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어찌 보게 되면은 세상 속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비방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이 사람도 맞냐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우리가 깨달으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여기 예수님을 향하여 해방하거나 희롱하거나 또 그 다음에 비방하거나 손가락질하는 희롱하는 모든 자들은 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비방하냐면은 네가 그리스도이면은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이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죽음 가운데 가는 그곳에서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아니면 네가 권세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은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없어라고 하는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마음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신합니까? 아멘. 그는 모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등장하는 백성이라든가, 여기 관리라든가, 군인들이라든가, 행악자 하나는요, 예수를 그리스도이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하게 자기들이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 밖에 죽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만왕의 왕이신 그를 믿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시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가는 거지. 왜? 믿음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 다음에 40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0절과 41절 보면은 그 똑같은 십자가 못 박혀 같이 죽는 이 행악자 중에 하나는 이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예수에게 비방하는 그 이 행악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께 동조하는 이 행악자는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그 잘못됨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와 나는 말이야 정죄를 받을 만한 마땅해진 세상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놈아 너는 지금 예수님을 갖다 꾸짖어 예수님을 갖다 비방해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절 이렇게 말해요.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건 난 당연해. 하나님 내가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나는 죽은 거 마땅하죠. 난 죽어야 마땅합니다. 죽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예수를 바라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4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못 박은 우리처럼 죽는 거, 죄가 있어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이 그냥 너희들 때문에 죽는 거야. 이걸 지금 그는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배너처럼 예수님께 물을 한 조각 띄워서 주는데 그걸 마시게 할 때에 예수님의 눈과 배너의 눈이 탁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하심이 온 겁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도킹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도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누릴 것이 많은데요. 얼마나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예? 그것을 포기합니까?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알 수 있다니까 자기를 알고 예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행악자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았다고. 여러분 나는 이 두 행악자의 죄를 갖다가 성경에 적시하지 않은 것은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합니까? 네, 여러분 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못 박힌 두 사람에 비하여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도 죽을 죄 다 졌다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보면서 예수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 그가 아무 죄 없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신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가 그 증거가 뭐냐면 40절을 보세요. 40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악자 또는 예수님께 동조하는 이 행악자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당신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많이 졌지만은 내가 당신을 시인하여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 나도 좀 기억해서 나 데리고 가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죽음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이 행악자 하나를 구원하며 그도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는 눈을 뜨고 아기로 태어났을 때부터 동방에서 세 사람이 그 경배하러 왔잖아요. 동방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잖아. 근데 와가지고 예수 믿게 했잖아요. 이런 아기 때부터 그가 죽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세상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몸과 마음을 불사르신 거야. 한순간순간마다 곳곳에 다니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병을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 깨닫지 못하는 자를 이해시키고 이런 일들을 그 온 세계 가운데 하신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죽어가는 그 행악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야. 보세요. 이게 뭐라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죠. 죽음은 예수님은 그 후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져서 모든 사람이 직접 예수님께 나오는 그 역사를 행하셨지만은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요. 주님은 한 생명, 세상 가운데 가장 죽을 죄, 가장 고약한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역사를 행하셨다고. 아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이 땅 가운데에 너의 생애를 살고 있느냐? 그럼 너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너희는 얼마나 많은 이들을 어떤 자들을 너는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냐?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도 가야 되지 않겠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생기는 대로 그냥 흥청망청, 시간 나는 대로 그냥 흥청망청, 그냥 대충 그러다가 죽으면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까지 이러고 죄송하게 하겠습니까? 물론 믿음 있으면 가겠지요. 그렇지만 당신의 믿음을 한번 한 순간이라도 보여보라고. 여기 이 행악자처럼 예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러한 심령이 한번 되어보라고. 그럼 지금 서 있는 내 이 시간의 이후부터 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해요? 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그 죽어가는 자기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이 이후에 바로 이 말씀 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막 외친 다음에 그는 그 생명이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시죠? 그 순간에 바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제목을 뭐냐면 십자가 위의 추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요, 아마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골고다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에 갈 길기를 내가 영화 같은 거, 변화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봐서 보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라지겠어요.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 마음에 통분함을 받고 예수가 믿는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걸로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막 무력으로 밀치는 글 속에 막 가면서 예수님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안타까운 심령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멀리서 구경하면서 예수 죽는구나. 자식이 좀 그거 좀 자랐을 때 나한테 좀 뭐 하지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우리에게 지시한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직분이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게 우리에게 주님 십자가심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지심 가운데 추수하시는 이 영혼을 추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요 진정한 추수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추수하여 여기 과실처럼 여기 과실이 하나하나의 생명이라는 데면은 얼마나 많은 복된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 길에 내가 동참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절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절기를 보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에게 마땅한 그러한 이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러한 인생과 함께 길을 살아가면서 당신을 어떻게 하냐면은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대신한 그리스도를 대신한 예수를 대신한 그러한 전도자의 길에 당신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주어진 그 아주 알토란 같은 그 한과 같은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베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베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본디오 빌라도를 만나면서 자기가 끼고 있는 인장반지를 빼어줍니다. 그 인장반지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 전쟁에, 그 노예를 전쟁에 나가서 살려주었던 그 사령관이 자기에게 그 인장을 손에다 끼워줬어요. 이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야. 내 모든 상속권을 네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인장으로 이 지장을 누리게 되면은 너는 내 로마에 있지만은 나의 모든 권한을 네가 행사할 수 있어. 나의 모든 재산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인장을 빼어줍니다. 왜 빼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부귀를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합니다. 그 본디빌라 너는 이곳에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너 죽어. 나는 죽을지라도 내 인장관지를 빼어서 당신이 죽 테니까 이것을 그 사랑관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고 그 빌라도에게 인장을 빼서 줍니다. 이건 놀라운 감격인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단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털어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당신이 어떠한 순간에 결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결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인장관지를 빼버리십시오. 인장관지를 빼내. 세상 속의 인장관지를 빼내. 그 주님의 것을 행할 때에 여러분은 그 사랑관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지위와 명예, 그런 거, 부귀를 갖다가 여러분 버린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을 얻는 거예요. 온 세상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영원한 그 천국의 세상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도 권세를 얻게 되고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대신한, 그렇죠, 보혜사를 우리가 받는 그런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증거로 뭡니까? 죽어가는,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그 어머니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고 그 동생까지도 문둥병에서 완전히 나음을 있는 그런 역사가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비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예수도 죽음의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의 생명을 주사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요, 지금 주님이 죽어가시면서 오늘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구원받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도 이와 같은 추수를 하라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순간이 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상적인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하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언젠가는 나는 거기서 생명이 꺼져가서 주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에 가야 할 그런 시점이 언젠가는 있어요. 그럼 그때 나는 그때 후회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가운데 나가서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세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야겠습니까? 인장반지를 뺄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끼고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갈 것인가? 이 배너의 이 갈등 속에서도 과감하게 결정하고 인장반지를, 자기의 양아버지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빌라도에게 주는 그 일들을 여러분 지금 행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보다가 값진 추수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얻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보다 기쁘고 즐거움과 모든 것을 여러분의 손아귀에 움켜잡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줄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